하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예로세리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우리 말씀 주제를 생각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 평생의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옛날 로마의 귀족 아낙네들이 코넬리아라고 하는 그 부인네 집 가정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들의 소지하고 있는 보석들을 자랑하게 되었더랍니다. 한 사람씩 굵은 손가락에 있는 또 가는 손가락에 있는 그 보물들을 내보이면서 자랑하는데 맨 나중에 이 코넬리아 부인이라고 하는 차례가 오게 된 겁니다. 부인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 부인들이 야단을 하는 거예요. 무슨 값진 보물을 지녔길래 그다지도 내보이지 않느냐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어서 보여주라고 막 졸라댑니다. 부인은 보석을 가진 것이 없다고 겸양을 합니다. 그럴 리가 있느냐고 모든 부인들은 계속해서 자꾸만 졸라댑니다. 정 그러시다면 제가 가장 우리 집에서 소중히 여기시고 또 귀하게 여기고 있는 보물을 보여드리지요 하고는 방 안에 들어가서 보물을 가지고 나오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보물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저의 그 보물입니다. 그 보물은 바로 코넬리아 부인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그 두 아들은 나중에 후에 자라서 로마 제국의 스크피오라고 하는 큰 정치가로 이름을 떨치게 되어집니다. 아가페 가정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태어난 자식처럼 소중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이라고 한다면 우리 엄마 아빠들은요 아이들을 사랑하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양육을 합니다. 밥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때로는 용돈 줘서 학교도 보내고 돌봐줍니다. 그래서 모든 엄마 아빠들은 내가 이렇게 정성으로 아이들을 돌보는데 내가 꽤 괜찮은 부모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애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일이냐라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정말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내게 해주고 있는 것은 참 크고 고귀한 것들임을 알게 되어지죠. 그 아이들은 내게 인생에 사는 보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행복과 재미를 안겨다 주고 있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법과 목적을 귀한 아이들이 내게 가르쳐 줍니다. 손주, 손녀를 두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이 아이들을 내 품에 안고 있다 보면 이런 의욕이 생기잖아요. 내가 좀 더 건강해야지. 이 녀석들 잘 자라날 때까지 내가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 건강해야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짬이 나면 운동장으로 달려 내려가기도 하고, 틈만 나면 만져보지도 않았던 아령을 들고 으쌰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작은 일일진데 그 아이들이 내게 주고 있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어지지요. 시집 가서 첫 아이를 낳고 아기 엄마들이 엄마에게, 친정엄마에게 전화해서 하는 말이 있죠. 엄마, 내가 애 낳아서 길러보니까 정말 엄마 마음을 알겠더라. 엄마 마음만 알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껄껄거리면서 행복감을 느낄 때 하나님이 날 보며 내 사랑하는 소중한 존재, 너는 나의 귀한 보배인데 하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요? 그 아이 때문에 속 썩어 볼 때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하시고 썩으실까? 그 아이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날 바라보며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어지지요. 고인이 되신 이중표 목사님에게는 친구이신 신부분이 한 분이 계셨더랍니다. 어느 날 이 신부님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목사님들은 어떻게 한결같이 그렇게 설교를 잘해?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럼 그 비결을 가르쳐 줄까? 가르쳐 달라고 계속 보채길래 한마디로 가르쳐 주더래요. 장가 가서 사랑해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지. 그리고 자식 낳아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알게 되는 거야. 우리는 사랑도 해보고 자식도 낳았고 또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저절로 알게 되어지더라.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참 신비한 존재예요. 논살훈련소에서 이제 훈련들을 다 마치고 부모님들을 초청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자식들이 연병장에서 제식 훈련을 하는데 그냥 손발이 착착착 맞습니다. 그런데 모자란 아이 한 명의 발이 이게 맞지를 않아요. 이 손과 발이 거꾸로 노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거꾸로 노는 아이의 엄마가 투덜거립니다. 웬 세상에 발 맞는 놈이 내 아들 하나밖에 없네 그러더랍니다. 이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죠. 세상 장사 가운데 가장 손해보는 장사가 자식 장사라고 그러지 않아요? 부모님들은 자식을 양육할 때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투자하는 것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부모의 마음이죠. 자식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잔주름과 미소가 쌓여져 갑니다. 그래서 군대 간 아들, 객지에 나간 아들, 먼 어떤 외국에 나가 있는 아이들이 전화 오는데 엄마 나 참 좋다. 이 전화 한 통만 받으면 그날은 기운이 나고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데 군대 나간 아들, 외국과 객지에 나간 자식이 이런 일로 속상하고 힘들다고 한마디만 듣고 나면 그날은 왠지 불안하고 속이 상하고 짜증이 나고 잠을 이룰 수 없는 하루가 되지요. 어린 자식 감기 들고 나면 왜 이렇게 안쓰러운지요. 다 큰 자식 고개 숙인다든지 근심된 얼굴만 보더라도 입맛이 떨어지는 것, 그게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우리 집 큰딸이 어느덧 대학생이 되어졌어요. 2학년 되어졌는데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 떠나서
한 번도 오랜 시간 동안 따로 살아본 적이 없는데 주일 늦은 시간 이제 학교 기숙사 들여다 둔다고 서울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내려주고 이제 등 쳐다보면서 돌아서는데 가슴이 갑자기 뭉클해지더라고요. 언제 컸는지, 이 기숙사 생활은 잘할 수 있는지. 자식에게 아버지가 눈물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차를 얼른 몰고 모퉁이를 돌아섰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밖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속상한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밖에 있었던 그 불편한 얼굴들을 털어내고 들어갑니다. 먼지를 털어서 기쁘지 않았던 그런 마음의 그런 불편한 것들을 다 씻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리고 이 식구들을 속일 수가 있잖아요. 아내도 속이고 자식들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머니는 안 속아줘요. 여러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내 얼굴을 보면 어머니는 밖에서 힘든 일이 있었구나, 불편한 일들이 있었구나, 다 알아채립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 아닐런지요. 메가더 원수는 훈장을 참 많이 받은 군인이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해안가에 가면 그분의 기념관이 있는데 그가 받은 많은 훈장들 가운데 이렇게 진열되어진 그 코너들이 쫙 있는데 생전에 그가 했던 말들의 그 글귀가 기념관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수많은 훈장을 주셨는데 나의 가장 값진 훈장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 살아가며 자녀처럼 소중한 훈장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말이겠죠. 솔로몬도 그의 시편 127편에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자식은 하나님의 상급이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 기업체라고 하는 것은 사업장을 말하는 말이 아니고 과제, 숙제 더미를 일컫는 말이에요. 인생에서 잘 풀어야 될 그 숙제가 자식 숙제죠. 이 문제 잘못 풀고 나가면요, 인생 여러분 꼬이고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자식 문제를 잘 풀고 나가면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위기와 힘든 일이 생겨도 그 안에서 문제가 다 녹아져 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자식은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자식이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던가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보람이 되어지며 얼마나 큰 축복이 됩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유일한 재산이 아닐까요? 성경을 쫙 한번 펼쳐보세요. 마태복음 첫 장을 쫙 펴서 글귀를 읽어보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계속해서 낳고로 이어지지요. 남는 것이라고 하는 자식 낳는 것밖에 없더라, 그걸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자식은 과연 내 인생의 숙제더미,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자식과 함께 놀아줄 수 없을 만큼 바쁘게 살아가는 것은 그건 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만큼, 자식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없을 그런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고 분주하게 사는 그 부모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다는 얘기겠죠. 그 자식과 함께 예배한 시간을 얻지 못한 어버이들은 이 세상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탈무드에 보면 자식을 교육하는 것은 꽃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적게 주면 말라 죽고요, 물을 너무 많이 주어도 이 뿌리가 썩어서 죽잖아요. 자식에 대한 사랑과 그 관심이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된다는 얘기겠죠. 미국의 역사상 하나님이 주신 부와 재산으로 가장 큰 영향력, 가장 큰 공로 업적을 세운 가문이 있다고 한다면 록펠러 가문을 들 수 있을 거예요. 미국의 내노라고 하는 큰 대학들, 명문 대학들을 다 이분이 세워주셨고요, 또 많은 그런 자선 단체들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끔직끔직한 미국의 시대를 바꿔놓고 놀 만한 그런 큰 교회들을 이분이 다 세운 분들이에요. 록펠러 가문의 교육 지침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살라는 얘기예요. 먼저 어떤 것을 구별해야 되냐면 예배를 구별되게 드려라.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해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는 예배하는 것을 타협하지 말고 목숨처럼 지켜나가라.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최고의 예배로 그렇게 드리라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친구를 구별되게 사귀라는 거예요. 불신자 친구와 사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불신자를 반드시 전도할 것이요, 그와 함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도록 그렇게 구별되게 사귀라는 거예요. 또는 11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또 굶어 죽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타협하지 말고 온전하고 정직하게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말을 구별되게 하래요. 언어 생활입니다. 믿음의 언어, 희망의 언어, 창조적인 언어, 긍정적인 언어를 말하면서 구별된 삶을 꾸려나가라는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구별된 삶을 살라 하는 것이 이 록펠러 가문의 교육 지침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죠. 오늘 본문에 내게도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우는 한 여인이 나와요. 자식 못 낳는다고 먼저 자식 낳은 첩으로부터 구박을 당하고 있는 한 여인이었어요. 이 큰 아픔과 슬픔을 안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자식 못 낳는 자기 자신 스스로 신체에 대한 자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과 그리고 구박을 하고 있는 분인나에 대한 불평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이 그저 하나님 내 가정에 자식을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게 어려운 일이 있고 좀 가정 안에 무거운 일이 생긴다고 할 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나 라고 자학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문제의 원인을 나 자신에게 찾지 못하고 타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면서 그것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면서 기도할 수는 없는 게죠. 이 여인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왜 자식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나도 남들처럼 나 자식 있어, 자식 자랑 해보고 싶어서 여러분 기도한 걸까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구박덩어리, 늘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분이나 혼꾸녕이라도 내주고 싶어서 자식 달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인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드릴 것이 많이 있지만서도 자식 낳아 하나님께 바치는 보람을 얻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선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가장 소중히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이 자식, 하나님의 선물로 드리고 싶은 이 열망이 한나로 하여금 자식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의 기도죠. 얼마나 근사하고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건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건강을 구할 수 있죠. 한나의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남들처럼 건강하여서 나 100세, 정말 100세를 넘는 건강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죠. 하나님, 남들처럼 건강하여 내 건강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쓰임을 받으며 헌신하며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이 몸뚱아리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재물을 구합니다. 마음껏 누리고 싶어서 내가 어려서부터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았으니 힘겨운 이 세상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갚아주셔서 떵떵거리며 이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도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지만 물질에 큰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사업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없는 곳에 교회 세우고 선교사 없는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고 헌신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높은 자리를 구할 때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부귀영화 누리기 위해서 올라가야 한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복이 될까요?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가 섬기는 그 자리에 임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게 한나의 기도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27절로 28절은 하나님이 주셔서 자식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화식 장면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식을 키워서 가문을 일으키는 인물로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자식을 키워서 국가와 민족을 섬겨나가는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나가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자식을 키워서 훌륭한 선교사로, 자식을 키워서 목사로 만들어서 세계 열방의 선교사의 영향력을, 그리고 큰 교회 만들어서 이 시대를 바꿔놓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원리는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 어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주변에 살던 주변 어르신들이 너 가난한 집에서 자라났으니까 너 커서 판검사가 좀 되어라 라고 하더래요. 그러나 이 목사님은 커서 육군 대장, 장군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해서 신체검사를 하는데 뭔가 내과에 문제가 생겨서 탈락을 하고 만 거예요. 그러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집에 돌아갈 자신이 없고 꼭 죽고 싶은 마음뿐이더래요. 그래서 동네 가까운 곳에 여관이 있길래 거기서 하룻밤을 머물고 울고 있는데 갑자기 어린 시절에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교회 갔다가 목사 될 사람 일어나라 라고 할 때에 철없는 아이가 벌떡 일어난 거거든요. 그때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아하, 내가 목사 되기로 하나님과 서약을 했지.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일반 대학 가는 것을 포기하고 어머니, 저 이제 신학교 들어갈래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래요. 너무 잘했단다. 우리 아들 어디서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다 했지? 어머니는 아들에게 지금까지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 저 자식 어렸을 때 목사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는데 목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혼자 기도하고 늘 계셨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무릎을 딱 꿇으시더니 성경책을 앞에 놓으시면서 너도 무릎 꿇어라. 그리고 성경 말씀 위에 손을 얹어놓고, 그리고 어머니도 손을 얹어놓고 기도를 하시더래요. 하나님, 오늘부터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닙니다. 주의 종이로서이다. 어미로서 이 자식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주의 종으로 받들며 이 아들을 섬기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나서 아들에게 말씀하시더래요. 아들아, 집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집에 남아있는 이 빚, 너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너는 하나님 걱정하고 교회 걱정하고 너는 공부 걱정만 하거라. 이게 목사님 어머니의 헌화식이었습니다. 내 평생에 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과 선언이 가능했을까요?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님을 알아야 가능한 거죠.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선물인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이 있을 때만이 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쳐 올려 드릴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우리는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서도 별로 흠과 티가 없는 인물 셋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요셉이나 또 다니엘, 사무엘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큰 흠이나 허물, 티가 없이 살았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하면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사무엘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선물로 주신 걸까요? 우리가요, 서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질 때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자식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었을까요? 이런 의미에서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은 사무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얻은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든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슨을 아실 겁니다. 어린 나이에 스티브 잡슨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대요. 그런데 좋은 양아버지 어머니를 만나서 이제 양육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청소년이 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더래요. 그래서 잡스가 양아버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진짜 내 부모가 나를 버렸나요?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내 집에, 우리 집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셨단다. 엄마가 저를 낳지 않았잖아요. 엄마 아빠는 너를 마음으로, 가슴으로 낳았단다. 그리고 이 아이를 키우는데 보니까 컴퓨터에 특별한 관심과 재능이 보이더래요. 이 아이가 이렇게 되어졌으면 저렇게 되어졌으면 나름대로 좋겠다는 아버지, 어머니의 어떤 꿈이 있고 기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여튼 이 아들의 그 모든 그 바람들을 깨끗이 포기하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거라. 잡스에게 길을 열어준 겁니다. 잡스가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엄마에게도 바람이 있고 꿈이 있고 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란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너가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세워지기를 나는 다만 응원하고 축복할 뿐이단다. 하나님이 너를 멋지게 쓰실 거야. 그리하여서 세계적인 기업 애플,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든 스티브 잡스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쓰임받기 위하여 어머니, 아버지가 그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하나님께 던져 맡기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만든 그 작품대로, 계획대로, 목적대로 나는 양육하고 키우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양아버지, 어머니의 그 결단이 있었었길래 오늘의 좋은 장점만 볼 때 이 애플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내 자식을 하나님께 평생 바칩니다. 어떻게 이 선언과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며,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 소유가 아니면 난 도대체 뭐가 되는 걸까요? 다만 나는, 따라서 할까요? 청지기이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 관리를 하는 사람이 청지기죠. 청지기는 항상 내가 가진 것, 내 소유가 아니다. 주인이 따로 있다. 가정을 주신 분이 따로 있다. 배우자를 주신 분이 따로 있다. 자식을 선물로 주신 분, 주인이 따로 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서 계획을 한 것보다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따로 있다.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이 아이를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분이 따로 있다. 내가 이 아이를 지켜주는 것보다 더 섬세하게 친히 눈동자처럼 24시간을 지켜주신 분이 따로 있다. 내가 이 아이를 바라봐 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아이를 바라봐 주시는 분이, 언제나 내 아이 곁에 계셔 주시는 분이 바로 따로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에, 청지기 의식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언하게 되어질 때에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소유의식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키워오게 되어집니다. 내 것이라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아이의 개성을 무너뜨립니다. 이 아이의 진정한 가치관을 무시합니다. 부모의 뜻을 집어넣습니다. 부모의 생각과 부모의 욕망을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내 소유물 아닙니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여러분, 내 욕심대로 양육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이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재원 씨의 신앙 명문가의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국내외 13명의 나름대로 엄선되어진 그런 신앙 명문가의 이런 자녀 교육 전통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가장 그 좋은 시기를 4살부터 14살까지라고 하는 이 운동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지고 있는데 이 책에도 바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책에 보니까 전두엽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뇌 얘기인데, 사람의 뇌는요 1층, 2층, 3층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죠. 1층은요 태어날 때에 100% 완성되어져 나오는 어떤 그 본성, 뇌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다가 죽는 생명과 깊이 연관되어진 것이 바로 요 1층의 구조의 뇌죠. 2층은 인간의 감성을 주관하는 뇌입니다. 3층은 인간의 영성, 이성, 품성, 창의성과 관련되어진 바로 전두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두엽이 굉장히 중요한데 영원한 가치를 사모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이 전두엽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든 그 모습대로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능력을 담아내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아이들 학교 공부시키고 또 돌아와서 피아노 학원, 속셈 학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학원을 막 보내잖아요. 아이가 생각할 시간도 없이 계속해서 물병에 물을 담아 여러분 담는 것처럼 계속해서 뭔가 지식을 머리에다가 불어넣으면 이 전두엽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자꾸 TV만 보고 앉아있고 스마트폰만 두들기고 있으면 전두엽이 발달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품 하나를 만들고 상품 하나를 만들려면 적어도 60%가 전두엽의 비용을 제공하는 셈이에요. 디자인, 개발비, 창의적인 능력이 60%잖아요. 부속품은 보통 35%, 조립 비용은 보통 15%의 전체에서 이렇게 지출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들 가운데 20년 내지 30년 내에 대기업 30개 중에서 15개가 앞으로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전두엽을 발달시키지 아니하고 전부 다 조립에만 신경 쓰고 집중하게 되어지고 투자하면 이렇게 망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전두엽이 발달되지 아니하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3살 때, 4살 때부터 막 전두엽이 발달되어지는 시기인데 거기에다가 품성이 발달되어지는 거거든요. 전두엽은 창의성이 담겨지는 것이고 영성이 담겨지는 것이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지도자, 리더로서의 그런 역량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시기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두엽이 손상되거나 이 전두엽이 발달되지 않는 사람은요, 자꾸 쉽게 짜증을 내고 화를 잘 낸대요. 모든 상황을 부정적이고 삐뚤어지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이 전두엽은 30살이 다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게 성장하고 발달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일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돌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의 영성을 잘 개발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과제도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소중한 선물,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인 줄로 알고 그들을 양육시킬 때 양육을 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양육시켜야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영원한 가치, 바로 전두엽을 개발시켜 나가는 거예요. 전두엽을 개발하는 그런 방법론이 있어요. 교육 방법론이 바로 따라서 해볼까요? 칭찬과 격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손주 손녀를
두시고 보신 분들은 이 아이들을 가슴에 안아볼 때 좀 인생의 연륜이 깊어질 때 비로소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된다 그 지식과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진리가 있거든요.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칭찬을 받는 만큼 자기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칭찬을 듣는 만큼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칭찬 없이 나무라기만 하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존재감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자학하게 되어지죠. 나는 이미 안 되는 놈이었나 봐. 정신적 자살을 벌써 이미 여러분 자행한 거예요. 젊은 부모님들, 오늘 설교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문으로 만들어내는 위대한 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해리 빌라롱가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어린 빌라롱가의 아버지는요, 필리핀 검역국에 배치되어져서 근무하시던 분이에요. 세부시 항구 부근에 있는 키위트 섬이라는 곳에 이분이 근무를 하게 되어졌는데, 이 섬은 별로 사람이 왕래가 잘 없어요. 그래서 어린 빌라농가에는 늘 낯선 섬이었고 또 친구들이 없었던 게죠. 바닷가에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쓰레기더미나 가끔 재미있는 장난감, 이것들이 이제 어린 빌라농가의 친구들이었대요. 어느 날 하얗고 조그만한 장난감 배 하나가 파도에 밀려옵니다. 이 배는 빌라롱가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져서 이 바닷가에 배를 띄워놓고 물장구도 치고 노는 것이 이게 이제 빌라농가의 하루 일과였대요. 아빠는 빌라농가에게, 얘야, 아빠가 없을 때는 절대로 바다 물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너는 아직 수영을 할 줄 모르거든. 알았지? 네. 장난감 배와 같이 재밌게 놀다가 아빠가 사무실에 갑자기 들어갔다 나오는 사이에 파도가 출렁하고 오더니 빌라농가의 배를 이렇게 휘청하고 저 멀리 쓸어갑니다. 친구 배, 장난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깊은 바닷속으로 이 배가 빨려 들어갑니다. 자신이 수영할 줄도 모른다는 사실을 이 아이가 까마득해 잊어버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갔을 때 드디어 발이 땅에 닿지를 않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허우적거리며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되지요. 사무실에서 나온 아빠는 깜짝 놀라서 바닷가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를 간신히 데리고 나와서 모래사장에 뉘우고 정신이 깰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이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 아빠가 흐느껴 울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잃어버릴 뻔했구나. 너를 잃어버렸으면 아빠는 어쩌라고, 아빠는 어찌 살라고. 울고 있는 아빠를 보며 이 아이는 물이 무서웠던 것이 아니라 아빠를 다시는 울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물가에는 다시 가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빌라농가의 아빠는 이 아이가 평생 물을 무서워하는 아이로 살아가게 되어질까 걱정이 되어져서 이 아이와 함께 물가에 가서 손등에다가 바닷물을 적셔줍니다. 물은 좋은 친구란다. 물은 너에게 좋은 벗이 될 것이란다. 그리고 물이 무릎까지 오르도록 놀아주고 배꼽까지 올라오르도록 이제 놀아줍니다. 물과 친근감을 가진 다음에 아빠는 물에서 뛰어놀아줘요. 수영을 가르칩니다. 손을 잡아줍니다. 배를 잡아 이렇게 받쳐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빌라롱가, 너는 할 수 있단다. 너는 반드시 할 수 있게 될 거야. 잘 할 수 있게 될 거야. 어른이 된 다음에도 빌라롱가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니 인생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가 늘 아빠가 던져주고 해준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빌라롱가, 너는 할 수 있단다. 너는 용감한 아이잖아. 너는 잘 해낼 수 있어. 어떤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에 봉착하고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아빠가 내게 해줬던 그 격려의 말 한마디, 칭찬의 말 한마디, 그리고 위로의 용기의 말 한마디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헤쳐나갈 수 있었노라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로시 로테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이는 이렇게 배운다라고 하는 19줄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토대로 쓴 책이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배운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일본 왕실에서 읽고
일본 왕실 자녀 교육 교과서로도 사용되어지고 있는 책입니다. 19줄 시를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먼저 7줄은 부정적인 것이 내용이 입력되어져 있고 나머지 12줄은 긍정적인 입력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정적 입력 같이 읽어봅니다. 야단을 맞으며 자라나는 아이들은 비난하는 것을 배운다.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싸우는 것을 배운다. 두려움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불안감을 배운다. 동정을 받으며 자라나는 아이들은 자기 연민을 배운다. 놀림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수치심을 배운다. 질투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시기심을 배운다. 수치심을 느끼며 자라는 아이들은 죄책감을 배운다. 이제는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격려를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자신감을 배운다. 관용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인내심을 배운다. 칭찬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남을 인정하는 것을 배운다. 포용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사랑을 배운다. 허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인정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목표를 갖는 것이 좋다는 것을 배운다. 서로 나누면서 자란 아이들은 관대함을 배운다. 정직함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진실함을 배운다.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의를 배운다. 친철과 배려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남을 존중하는 법을 배운다. 안정감을 느끼며 자란 아이들은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에 대한 믿음을 배운다.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 세상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배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복된 날, 접어둔 기도 제목을 다시 펼쳐듭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자녀들이 있는지요? 주여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두운 곳에서 방황하던 자녀들이 있는지요? 빛 대신 주님께서 저들의 발길을 조망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욕망을 하나님을 키워보려고 하다가 정말 커다란 상처로 낙심한 사람들 있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뜻 앞에, 이제 영원한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우리 아이를 평생 바쳐 올려드립니다. 열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내 자녀들의 생애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외로울 때 하나님 친구가 되어 주시옵고, 저들이 어두운 인생길을 갈 때 빛이 되어 주시옵고, 저들이 비약한 인생을 살아갈 때 풍성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의 양식이 되어 주시옵소서. 갈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시냇가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찬양합니다. 예찬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아라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아